비유가 된 엠마오 두 제자, 비유 강해 설교 선상에서 같이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제자들이 그걸 보았고, 그게 아니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형성한 하나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 어떻게 보면 신앙 근거, 기독교의 신앙 근거는 바로 이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현대 교회가 되면서 과학과 이성이 좀 발달되면서 이 부활을 흔드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흔드니까 이제 이 부활절 강단이 되게 되면 강단에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려는 그런 어떤 합리적 시도들이 여러 곳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작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이 너무 그 증거가 빈약합니다. 빈약한 증거들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22절과 24절의 본문이 그러합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증거입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빈 무덤이라고 하죠. 빈 무덤이 증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빈 무덤만 봤습니다. 그것도 빈 무덤을 증거하는 자도 유력한 자가 아니에요. 여자들입니다. 소수의 여자들이죠. 이런 어떤 부활이나 승천을 증거하는 게 다른 그때 당시 어떤 종교나 권력들은 어떻게 했냐면, 특히 시저가 그런데, 시저는 암살을 당했죠. 근데 시저의 장례식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혜성이 출몰을 했습니다. 혜성의 모습을 보면서 시저가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었고, 실제 우리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 그 고대 로마 시대 주화를 보게 되면은 시저는 항상 혜성과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저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뭐 믿든 안 믿든 좋지 않아요. 거창하면 괜찮은데 예수님 그런 식으로 부활을 증거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목격했다, 베드로도 목격했다, 500의 형제도 목격했다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하나의 어떤 그냥 너희들 말일 뿐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고, 하여튼 첫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를 못했어요. 결정타를 제시를 못한 거죠. 좀 더 드라마틱하고 좀 더 확실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보았다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성서 기자들이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물론 그 사실이니까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굳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애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그냥 부활하셨다.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빈 무덤을 보고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게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봤던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빈 무덤을 보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믿느냐 이거죠. 아주 빈약한 증거, 보이지 않는 이 증거 속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현대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현대인들.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은 안 계시, 이 땅에 안 계시죠. 부활의 예수를 본 사람도 뭐 사도들과 제자들 몇 명뿐이고, 그 이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럼 예수를 믿느냐는 겁니다. 대부분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죠. 그건 우리들 향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이 빈 무덤에는 아주 빈약한 그 증거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의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습이라는 그런 거죠. 빈 무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 문자라는 거잖아요. 성서 문자죠. 빈약한 문자죠.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세계로, 부활의 신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빈무덤 앞에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역사적 실제다. 물론 역사적 실제죠. 그렇지만 그렇게 읽으면 빈약해져요. 오히려 비유로 읽는 게 더 적절합니다. 이후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날 건가를 지금 보여준 하나의 모델이고 예화라는 거예요. 제가 비유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부활한 예수는 이와 같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의 예화로서 들어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만한 게 여러분이 엠마오 두 제자 이 장면을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못 알아봐요. 아무리 계신데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깨닫고 난 후에는 갑자기 예수가 사라져버려요. 꼭 사라져야만 하는가 이거예요. 좀 이상하죠. 대화 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시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예, 저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후 신자들은 부활의 예수를 그렇게 경험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하나의 그렇게 만나는 그 만남을 하나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엠마오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엠마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이에요. 두 제자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막 흥분과 실망감 아니면 분노와 슬픔 이 상반된 감정들이 막 교차하면서 그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거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꿈만 같았어요. 진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줄 알았어요. 제자들처럼 예루살렘 입성하면 자기들이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허무하게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어요.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죽임을 당했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운동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두 제자도 지금 황급히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고 있는 그래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 17절 이렇게 표현하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참 표현도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아주 슬픈 표정. 그러니까 분노와 슬픔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실망감과 뭔가 하여튼 그 아련한 추억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터벅터벅 이렇게 걷고 있는데 놀라운 게 지금 이 두 사람 곁에 어떤 한 사람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길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게 되니까 그냥 나그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제3자가 지금 끼어들어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답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너무 슬퍼서 그런가. 슬픔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다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 수술을 했으니까 이거 좀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은 그래도 알아봐야지. 결국은 말하고 하다 보면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집에까지 걸어가도록 못 알아보고 있어요. 거기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렸다는 거예요. 눈이 가렸어요. 뭐 때문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슬픔 때문에 뭔가 이런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문에 가려가지고 옆에 예수가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서 스승의 얼굴을 즉각 알아봐야 되는데 이들은 끝내 깨닫지 못하다가 뒤늦게 나중에서야 떠난 뒤에서야 깨닫게 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이건 하나의 깨달음의 비유예요. 깨달음의 비유.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곁에 진리가 있고 우리 옆에 답이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기 전에는 모르죠.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옆에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나 깨닫는 순간에 또 뭐요? 문득 그분도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렇지만 그 깨달음 때문에 뭐죠?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가는 거죠. 오늘 이거 우리가 비유로 읽는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두 제자 옆에 제3자가 어떤 한 사람이 걷고 있었다는 거죠. 실망과 슬픔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옆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현대시인데 T.S. 엘리어트의 황무지입니다. T.S. 엘리어트가 황무지를 아주 긴 시를 썼는데 그 중에 뒤편 쪽에 일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 옆에서 항상 동행하는 그 세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어보면 당신과 나 둘뿐인데 눈을 들어 그 하얀 길을 올려다보면 당신 옆엔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은 채 소리 없이 걷고 있습니다. 두 권을 써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으나 당신 맞은편에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 시는 쓸 때 하나 배경이 있습니다. 뭐 어떤 배경이 있으냐면은 실제 남극을 이렇게 탐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그들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36시간 동안 조난을 당했는데 남극이라는 곳 영하 50도가 되는 그곳인데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이제 이야기가 모티브가 됐는데 그들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이냐면 그들 곁에 알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이 걷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을 계속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났던 거죠. 그게 하나의 모티브가 돼가지고 이제 황무지라는 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명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의 희망을 보고 있는 거죠. 그 폐허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곁에. 여러분 이 엠마오 도상의 체험, 엠마오 도상에서 깨닫고 있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겪는 하나의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가운 도시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뭐요? 그 곁에 혼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 못해. 그러니까 낙망하고 좌절하고 뭔가 실망 가운데 있고 막 그러죠. 오늘 이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 곁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사막 같은 곳, 완전히 폐허만 남은 그곳에 주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 고통 속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신앙적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예수님은 이렇게 엠마오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풀어주십니다. 그 성경 말씀으로 27절이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 모세 오경과 선지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근데 여기 설명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설명. 헬라어 헤르메니오입니다. 헬라어로 헤르메니오. 해석하다는 뜻인데 영어의 해석하기 허메뉴틱스죠. 허메뉴틱스인데 이 원적이 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헤르메니오라는 단어를 여기에 설명하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해석하기란 건 뭐냐면 기본적인 거 이거예요. 시간이 엄청 고대와 현대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공간이 떨어져 있고 문화적 상황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말이 통하냐 이거예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해석하기의 문제인데 지금 기독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서 문자 그냥 단순한 빈약한 증거인 문자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 유럽 땅이나 팔레스틴 땅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나눴던 거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뭐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를 체험했듯이 우리도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해석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2절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주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체험인 거죠. 체험. 그 모습을 그대로 마음에 불이 붙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말씀을 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나타나는 그 부활의 예수님 우리는 현대의 시간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기도 하고 설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해요. 그 문자 속에서 그냥 그 문자 속에서 정말 그 문자가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문자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마치 두 제자처럼 정말 예수님 눈앞에 보는 듯 막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것이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 웨슬리의 그 체험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의 한 모임에서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죠. 그가 회심이란 유명한 그래서 이때를 감리교인들은 요한 웨슬리 회심의 날을 정해놨어요. 유명한 날인데 그때 그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가를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1738년 5월 24일자 웨슬리 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여기 내 마음 이상의 뜨거워짐을 느꼈다. 저는 이게 엠마오 도상의 체험과 똑같은 두 제자의 체험과 같은 말씀을 풀어줄 때 루터도 로마서 말씀을 풀어줬고 그 로마서 말씀을 푼 루터의 주석을 읽을 때 뭐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저는 이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멀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를 부활의 예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연도로 따지면 한 3년 후입니다. 3년 후에 다메섹 도상 예수를 만났어요. 좀 갑자기 있다가 이걸 부활의 예수라고 해야 돼? 환상의 예수라고 해야 돼? 근데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듯이 또한 요한 웨슬리가 그랬듯이 뭐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 그 예수를 그냥 우리는 부활의 예수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엠마오 두 제자가 모범이 돼서 말씀을 풀 때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방편이 계속 이어지는데 자, 엠마오 두 제자가 완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그 순간에 불과했던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이 비범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같이 동행을 합니다. 동행하다가 이제 날이 저물 때 되니까 예수님 그냥 가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붙잡고 자기들이 이 낯선 동행자를 억지로 붙어도 마을의 한 집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이를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보니까 막 여기 음식을 잡수실 때인데 여기 음식을 잡수실 때 표현이 떡을 떼다, 축사하다, 나누어 주다 이게 전부 성만찬 용어들입니다. 성만찬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성만찬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빵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요. 보이는 말씀. 성만찬의 빵.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그냥 빵을 먹어가 아니죠. 우리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진짜 몸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게 카톨릭과
이 루터교회 아니면 개혁교회 신앙과의 차이인 거죠. 카톨릭은 뭐요? 사제가 집성하는 순간 빵이 진짜 예수님이 몸이 되는 겁니다. 화채설이죠. 근데 뭐요? 기독교는 뭡니까? 개신교는 뭡니까? 성만찬의 빵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돼요. 다르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뭐요? 그냥 빵이에요. 그냥 먹어도 돼요. 근데 카톨릭의 빵은 먹으면 안 되죠. 이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정말 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은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그 기념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연합인 거죠. 사랑의.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누고 이게 전부 사랑인 겁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성만찬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같은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 뭐예요? 주님은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은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요? 부활의 주님이요. 바로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바로 주님께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되었지만 주님은 만나는 순간 사라져버렸죠. 그 엠마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 주님은 사라졌으면 거기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냥 대화도 없이 인사도 없이 사라져버려서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짧은 만남, 찰나의 만남이죠. 그렇죠. 공생의 기간이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 곁에 계시고 만날 수는 있지만 항상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깨달음이 찰나죠. 항상 순간적이죠. 순간적으로 막 하늘에서 번개치듯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 속에 머물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더덥다가 아니죠. 우리는 뭐 이 찰나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그 체험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 모습이 잘 나온 게 그 17세기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의 모습입니다. 이거 가끔 제가 읽었던 건데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을 그가 팡세에 기록하고 있죠. 팡세 마지막 편 메모리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때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보면은 어떤 거냐 이렇게 봅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시간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단어가 불이었다 합니다.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간 영혼의 위대하며 의로우신 아버지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이게 그냥 제가 팡세 메모리알에 실렸던 그 내용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원래는 팡세에 안 실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파스칼은 이 글을 양피지에 기록하고 그래서 양피지에 기록해놓고 이것을 자기 입고 있던 외투의 안쪽에 꿰매어놨어요. 이렇게 꿰매어놓고 죽을 때까지 이거 간직하고 있는데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뭐요? 그것을 마지막 편에 이렇게 실어 놓은 건 평생 이 만남을 간직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 이게 파스칼이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의 어떤 철학이 더 이상 철학이 어떤 인본주의에 휘둘리지 않죠. 또 과학이 자기 신앙을 흔들지 않죠. 그 확실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첫사랑의 어떤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난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니더라도
첫사랑이 한번 뜨거운 어떤 만남은 있어야 돼요, 이거. 그거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인간적인 만남도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뭔가,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영화 같은 데서는 가슴에 종이 울린다 그런 표현을 써요. 뭔가 그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만 갈구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때 그 첫사랑 어디 갔어? 맨날 그 뜨거움 어디 갔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감격을 주신, 그 깨달음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삶의 변화죠. 우리 삶에.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지 마. 그렇게 헛된데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마. 내가 진정한 영원한 생명임을 보이고 내가 진정한 진리임을 보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지금 우리들 가르침을 주신 거죠. 이제 그 깨달음에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해 가지고 그걸 이루어 가는 거고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그 만남, 그 추억을 가지고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추억. 그때 만난 끄떡음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눈이 열리면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 도구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또 그 수단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렇게 맛보는 작은 감동이나 뜨거움 같은 것, 저는 어떻게 보면 부활의 주님이 주신 어떤 사랑의 가벼운 터치라고 생각해요. 뜨겁게 만날 때도 있지만 가볍게 터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가운데 작은 감동이 일어나고 뜨거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때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게 그 체험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우리 인생을 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